감사합니다. 6월 달부터 또 8월, 9월까지 저희 밥상에는 항상 야채가 올라옵니다. 우리 뒷동산 쪽에 주말 농장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항상 풍성한 것 같아요. 저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만 저희 아내가 가끔 지나가면 이분이 주시고 저분이 주시고 뭐 이름을 얘기할 수 없지만 어떤 분은 또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아예 또 이렇게 막 보따리째 갖다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식사 때마다 상추가 올라와가지고 계속 상추를 싸서 먹어야 되는 그런 풍성함이 저희 식탁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서 농사 짓는 것이 좀 귀찮아요. 사람이 워낙 게으르기도 하지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벌레가 많아. 그거 좀 키워놓으면 갖다 놓지도 않은데 어디서 벌레가 생겨가지고 와서 맛있는 건 다 갉아 먹어버리고 그렇게 애를 써도 내가 먹을 양식이니까 농약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농약 없이 좀 벌레를 떼서 키우려 하니까 징그럽기도 하고 또 힘들잖아요. 거기다가 또 두 번째는 잡초요. 이게 땀 흘리게 캐고 또 돌아서면 또 생겨요. 뿌린 일도 하나도 없고 키우라고 축복해준 일도 하나도 없고 너 좀 잘 자라라고 말한 얘기도 없는데 귀찮아서 막 전부 호미치 다 갈아놨는데 그 다음날 가면 또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키우려는 그 야채를 둘러싸가지고 포위를 하고 있는 영양분을 싹 다 빨아먹고 얼마나 얄미운지. 그래도 그게 끝까지 남아가지고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 과일을 힘들게, 야채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잡초들을 볼 때 나는 저것 못한다, 나는 안 한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사는 날 동안 이렇게 애벌레나 이 잡초처럼 우리의 삶을 몹시 힘들게 만드는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내가 정말 마음을 심려를 두고 이렇게 관심을 쓰고 있는 우리 자녀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가족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무거운 문제들로 내려앉아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죠. 그래서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운 문제를 주십니까? 내가 풀 수 없는 이런 문제들 앞에 왜 나를 이렇게 곤욕스럽게 주님 만드십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그래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그런 문제들이 아마 여기 계신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안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손 목사는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걱정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걱정이 없다고 하면 감사한 거죠. 그러나 걱정이 있음에도 있는 것을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춰서 사는 게 복인 것 같아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다 끄집어내면 문제예요. 제가 대신방을 연초에 하잖아요. 하고 나면 마음이 되게 무거워요, 사실요. 너무 보따리들이 많아. 근심의 선물 보따리가 너무 많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내가 들었고 봤으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가정이든지 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다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했잖아요. 다 정복하고 이제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전쟁으로부터 안전하게 정돈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그 준비 단계로 사사 시대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접어들면서 안정권에 들어서면 이제 정부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되지 않은 땅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보니까 2절 마지막 부분에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그러면서 3절에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블레셋 족속에 속한 족장들도만 해도 5 족장이 있고 거기에도 또 가나안 족속 외에도 많은 족속들이 아직도 이스라엘 같은 영내에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잖아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땅을 내 민족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그렇게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복되지 못한 어느 한켠에 사람들이 이렇게 포진해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그 능력이 가신 하나님이신데 사랑하는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을 한꺼번에 딱 세트로 정리해갖고 딱 안겨주지 않고 왜 뭔가 아직도 부족한 것 같은, 뭔가 아직도 내게 찌르는 가시가 있는 것 같은 아픔을 하나님이 그대로 남겨두셨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그 답변을 하고 계셔요. 첫 번째 답변은 뭐냐?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자기 백성들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시험하신다. 네. 시험이라는 것이 사실 나쁜 것은 아니죠. 시험은 실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예요. 내가 아무리 실력을 많이 쌓았어도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내 실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수능 시험을 우리 고3들이 시험을 치를 텐데,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생의 가치를 대표하는 시험이 있다면 수능 시험이다. 수능 시험 치는 한 대한민국 전체가 다 들썩들썩해요. 그때는 출근 시간도 늦추기도 하고, 뭐 차도 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경찰들도 그냥 다 준비돼 가지고 어느 비상시에 그들을 실어 나를 준비를 다 하고, 전쟁이 일어나도 이런 전쟁이 없는 시기가 바로 수능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학부모들도 그리고 당사자들도 1년 동안은 공부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초긴장 상태로 1년을 보내야 합니다. 좋은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쁨이겠지만 어떤 하차 실수를 해가지고 혹은 답을 번호를 잘못 씀으로 인해서 그 답이 잘 나오지 않아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낙담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중요한 시험, 그 시험 치르면 다 끝날 것 같았는데 여러분, 수능 시험 다 쳤다고 인생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즘같이 취직하기가 어려운 이런 시대에는 그가 탁월한 그런 그 성적을 얻어서 좋은 원하는 대학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 나오고 난 이후에 졸업이 끝나고 나면 또 취직을 위한 취직 시험 준비가 있습니다. 그 시험이 대학 들어간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시험은 어떤 형태로든지 계속 우리의 뒤를 따라오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력 있는 사람을 평가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시험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도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험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이 누가 출제를 하셨느냐 보니까 하나님이 출제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영적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싶어서 내가 시험 문제를 낸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었죠.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들이 없다가 100살의 아들을 얻었으니까 이거는 꿈만 같은 일이잖아요. 네. 뭐 40세 아기 얻어도 꿈만 같은 일인데 100살의 아기를 얻었으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기적이잖아요. 두 노부부가 아이 없이 그렇게 살다가 100살의 아들을 하나 얻었으니 눈이 눈이 뒤집어지는 듯하게 그 아이들의 초점을 갔을 겁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축복이에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이 하나,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툭 하나 태어났어요. 그러니 눈길을 둘 리가 있습니까? 할머니가 손자에게 그냥 반해버리듯이 늙음막하게 아들 하나 얻어놨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자라는 모습 보면 앞을 봐도 이쁘고 뒤를 봐도 예쁘고 그냥 울어도 짜증을 내도 이쁘고 온통 다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관심이 아들에게로 쏠리기를 시작한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아셨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질투하고 시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에 굳게 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축복을 그가 받아 그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일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허물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무게중심이 아들에게로 쏠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알기 위해서 그가 관심을 쏠리고 있었던 아들을 향해 말하기를 그 아들을 내게 바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국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바치고 난 뒤에 창세기 22장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선택했느냐? 아니죠. 알고 선택했죠. 그런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네가 이제 보니까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너 자신이 느끼고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동방의 의인인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조건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부자입니다. 아들들도 아들 자녀 아들 딸이 10명이나 됩니다. 그 당시에 지도급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시험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이 생일잔치를 하다가 지붕이 무너지는 바람에 압살하면서 10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많은 재산이 누군가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에 악창이 들어와서 문둥병자처럼 온 몸이 헌대를 앓기 시작하고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서 가려움증을 해소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온몸이 피멍이요, 온몸이 고름덩어리예요. 그것을 지켜본 아내가 평생 결혼할 때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같이 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아내가 남편의 꼴을 보고 저 남자와 함께 평생 살다가는 내 남은 여생 고생하고 살겠다 싶어가지고 주랭랑쳐버려 가출해버렸어요. 여러분, 정신적인 충격, 그 충격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이 문제 앞에는 하나님 얘기가 나오고 싶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욥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살게 하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누리게 하신 것을 다시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은 영원히 영광을 받으셔야 될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저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교회에 조그마한 문제가 생겨서 제가 속상하는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는 결국 이 문제를 잘 통과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상을 해주셔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 갑절을 줬어요. 그렇다고 아들을 20명 줬다는 뜻은 아니에요. 10명을 같이 주셨는데 그 자녀들이 전보다 더 질이 다른 자녀들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재산에는 갑절로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가 받은 축복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욥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다 라고 기억되는 사람으로 남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삶에 해결되지 않고 여러분에게 지금 머물러 있는 문제가 뭡니까? 늘 가시와 같고 내가 지고 가기에 너무 버겁고 너무 힘든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문제들을 남겨두신 이인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의 영적인 실력을 평가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내겐 더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내가 진심으로 믿고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나를 알고 싶어하고 내가 그런 정체성이 내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이 문제가 내게 있는 어려움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의중을 안다면 하나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내게는 어려움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결국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왜 당하는 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고 힘들고 앞날이 막막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이런 목적으로 내게 이 문제를 내게 안겨주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로 많이 힘드실 겁니다. 어떤 문제는 인간적 관계 때문에 많은 문제의 고통을 당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있든지 그 많은 고난의 문제들을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주실 때 힘들어서 끙끙거리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려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셔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내 삶 속에 안겨주기 위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회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시련과 그런 아픔들, 이런 문제들을 내게 남겨두셨을까? 왜 하필이면 내게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해야 되나? 하나님이 내게 교육시키고 싶은,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지만 그냥 들어가 산 게 아니라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이 그곳에 가 살아야 하는 정말 피 흘리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 과정 가운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줬어요. 여리고성을 보세요. 아이성을 보세요.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지 않은 전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하나님이 맡겨주신 전쟁이야 라고 치르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세월이 수많이 지나고 난 이후에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전후 세대가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조상들이 어떤 아픔 가운데 전쟁을 치렀는지, 전쟁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지금 주를 이루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모든 문제들을 다 정리해서 완제품을 세트로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남겨두신 것이에요. 그들이 일생을 살아가야 돼요. 앞으로 이 나라가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려면 수많은 전쟁을 또 치러야 될 고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그 문제와 그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해야, 그래야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그들 속에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암몬과 모압 연합군이 공격해 올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오늘날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통하여 그 사실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조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그 문제를 안겨주신 겁니다. 하나 더 기억할 것은 그 문제가 때로는 내 앞에 다가와서 태산같이 내 앞에 시야를 가려버릴 경우가 많아요. 눈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문제만 생각해도 울적해져요. 삶의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내게 너무 큰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가도 집에 돌아가서 그 문제만 생각하면 아무런 살 재미가 안 날 정도로 내게 큰 고통거리로 내 앞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격투기 선수가, 요즘은 격투기 그러니까 뭐 복싱이나 킥복싱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UFC라고 하는 격투가 있는데 그건 완전 싸움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그 격투기 선수들을 보면 자기 본 시합을 앞에 두고 내가 상대할 선수를 미리 정보를 캐서 그 선수의 스타일이 어떤가를 미리 캐치를 하고, 그래서 그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다른 선수를 나와 시험 상대로 세웁니다.
그걸 스파링 상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스파링 상대는 결코 나보다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나한테 질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상대와 내가 싸울 상대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익히기 위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미리 사전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다가온 스파링 상대는 내가 두려울 대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습용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놓여 있는 수많은 문제가 너무 크고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스파링 상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함께 하시는 한 결코 그 문제는 나의 적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양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은 제주도 같은 데 가면 뭐 다소 좀 키우고 있고 주로 이제 따뜻한 지방에서 양을 키우잖아요. 네. 근데 양의 특징은요, 여러 가지 많은 특징 중에 하나는 양은 절대 이렇게 서로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모이는 특성이 있어요. 네. 한 군데 쫙 모여요. 모이는데 어떻게 모이냐? 서로 엉덩이 살을 갖다 붙이고 이렇게 서로 딱 모이고 있어요. 이렇게 옹기종기 이렇게 딱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오늘같이 날이 무덥잖아요. 그러면 오래 붙어 있으면 이게 살이 썩는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럼 욕창이 생겨요. 욕창이 생기면 양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양들은 욕창이 생기는지 뭔지도 모르고 자꾸 본성적으로 붙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여있는 무리 가운데 반드시 풀어놓는 게 있어요. 염소 몇 마리를 딱 풀어놔요. 염소는 남이 붙어있는 꼴을 못 봐요. 좋다고 하면 가서 뿔 갖다 들이박아 버리고 해꾸지 않은 게 1등이에요. 1등. 예. 그러니까 양이 붙어있다면 가서 막 들이박아 버리는 거예요. 야, 너희들 좋으면 되냐? 나도 기분 나쁘다 그러고 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염소만 봤다 그러면 미리 막 겁을 먹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염소를 목자가 양의 목장에다가 풀어놨을까요? 너희들 좀 곤욕 치러보라고 풀어놨을까요? 아니요. 그게 죽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활용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남겨두신 것, 우리의 특성을 잘 아셔요. 내가 편안하고 너무 살기 좋으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걸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잖아요. 조금만 잘 사는 틈만 생기면요, 그 틈 비집고 하여튼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다 드러나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망가지는 것이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염소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라도 어쨌든 힘들어도 넣어가지고 자기 백성 상하지 않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문제를 다루시는 겁니다. 결국 고난이라고 하는 것, 아픔이라는 것, 내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복되게 좋게 만드시려는 도구로 사용한 것뿐이지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현장에 놓이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문제를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이종웅 집사님하고 한번 언제 색소폰으로 한번 찬양을 하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저 혼자 불기 좀 그래서 같이 하자. 그래서 지금 조금 이제 시간 날 때 좀 만나서 좀 불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우리 교회 오셔서 트럼펫 부신 목사님 있죠? 네, 그분이 음악에 조예가 깊은 분이에요. 박사예요, 음악 박사. 그래서 그분에게 한번 제가 불어봤어요. 불어봤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노래는 색소폰은 곧잘 불기는 하는데 영혼이 없다 그래요. 영혼이 없대요. 그 노래는 듣기는 좋아도 사람의 심금을 못 울린다는 얘기잖아요. 영혼 없는 노래는. 그죠? 그래서 생각을 해서 나보고 그래. 그 노래를 얼마나 불러봤네요. 저는 우리 이종훈 집사님을 통해 처음 접했거든, 그 노래를요. 그 가사를 제대로 본 적은 없어요. 그냥 멜로디만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멜로디를 펴놓고 그 작사자가 이 멜로디를 어떻게 썼는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는가, 담아 있는가를 많이 부르고 그것이 내 몸에 배이도록 충분히 불러라. 그러고 난 뒤에 색소폰을 불러. 이런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내일 모레 부를까 그러다가 사별하고 언제 부를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게 내가 올 때까지, 그 필이 올 때까지.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노래를 잘 부른다. 그러면 한 번 부르면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아요. 박수갈채가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노래를 잘하고 우리 마음을 그렇게 울립니까?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슬픔이 내게 가르쳐준 노래라는 얘기. 아픔을 통해서 제가 유행가는 잘 안 듣지만 그 양희은 씨, 기독교인이죠. 양희은 씨가 부른 노래 가운데 제목은 생각 안 나요. 그가 암 투병 생활했을 때 지은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는 자기 삶을 노래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에 대해서 묻어나온 내용들이 진성으로 그 마음속에 진심으로 그 속에 감성 있는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고난 중의 노래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부른 노래야말로 인생을 값지게 하고 빛나게 하는 아름다운 노래가 될 것입니다. 어려움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 문제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고난의 노래로 우리의 문제를 승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주셨나?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생각한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려고.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워야 할 이방 민족들이 그 주변에 하나도 없이 싸그리 하나님이 다 물리쳐 버리시고 완전한 성, 전쟁이 다시 없는, 문제가 다시 없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해 주셨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는 깨닫고 알았을지 몰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도 그들은 보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하나님은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에게 구원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그들 앞에 다가올지라도,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도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바울이 몸이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삶에 지어진 건강 문제 때문에 너무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네가 약한 것이 곧 강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만큼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운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발견하고 나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제 크게 기뻐함은 내가 잘된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한 것을 내가 자랑한다. 왜냐하면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머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형편이 좋고 환경이 좋아서 걱정 근심이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 잘 사시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은 내가 그 환경을 의지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부족한 문제 때문에 그것을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시도록 그분을 사모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머무는 결과가 되어질 것입니다. 한 얘기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흑인 노예 문제로 사실 그 남북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흑인들이 이제 노예 해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근자에 보니까 백인들이 흑인을 너무 무시해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어서 지금 또 흑백의 갈등이 지금 미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또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흑인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킨 배후에는 유명한 한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 이름은 Uncle Tom's Cabin이라는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우리말로 말하면 톰 아저씨 오두막집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소설을 쓴 사람이 스토우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목사님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결혼해서 단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귀여운 딸을 하나 주셨습니다. 너무 이뻤습니다. 잘 자라갑니다. 이쁘게 잘 자라갑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딸이 병들어서 그냥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갑작스럽게 딸을 잃고 나니까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눈을 감아도 딸 생각, 떠도 눈 생각, 어떻게 몸을 겨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 같은 슬픔을 당한 여자가 또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자신만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세상의 모든 고통이 내게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중압감에 눌려서 우울증에 걸리다시피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흑인 노예의 한 가정을 그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흑인 엄마는 딸은 죽지 않았지만 다른 주인에게 딸이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두 다 사방으로 팔려가서 생이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는 있지만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기약이 없는 헤어짐이었습니다. 이때 스토 부인이 나는 딸이 죽어서 이렇게 슬픈데 살아서 자기 아들과 딸을 이별해야 되는, 그리고 그들을 마음대로 내가 데리고 없이 그들이 몸에 팔려가는 생활 속에 살아가는 이 흑인 엄마의 가슴은 얼마나 아플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상황을 소설로 옮겨진 책이 바로 그 책이에요. 이 책이 출간돼서 사람들이 읽어질 때마다 미국 사람들의 마음에 양심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흑인 노예 해방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운동이 일어나서 결국 그런 해방까지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안에서의 새로운 소망의 시작입니다. 약할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기도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약할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은 절망적이죠. 약할 때 강해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은 없는데 내게만 있는 고통, 내게만 있는 것 같은 고통,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내가 몸에 쥐고 살아야 되나 하는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힘들고 있으시다면 감사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크신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클수록 주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더 크게 머문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시고 그 문제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 속에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문제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정확한 해답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시 한 1분 동안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내게 그런 부족함을 주신 것, 그것 없으면 하나님 붙잡고 살지 못할 텐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능력 베푸시기 위하여 내게 주신 환경인 줄 알고 주님 감사하면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한 것 아닙니까? 늘 생각해도 늘 넘어질 수밖에 없고 늘 부족하여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늘 연약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 귀한 일을 이루어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 살아가신 놀란 일들을 감당하며 아버지 영광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들로 인하여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소서. 내 약함이 하나님 앞에 강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머무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해답을 우리가 얻고 인생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주여 은총 베푸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만 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3장 드리겠습니다.